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에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말씀입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대기권이 만들어졌으며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의 근원이 되었고 궁창 위의 물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됐습니다. 궁창 위와 아래의 물은 넷째 날 태양이 창조된 후부터 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바닷물은 태양열에 의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됩니다. 구름은 곳곳으로 흘러가서 비나 눈을 내리지요. 수증기가 비가 되어 내리려면 물방울의 직경이 0.2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보다 작은 물방울은 떨어지는 동안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비가 될 수 없지요. 물방울의 직경이 가장 작은 비는 이슬비이고요. 만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비가 아닌 눈이 되어 내립니다. 혹시 우리들은 이런 눈을 자세히 들여다 펄펄 눈이 내립니다. 그 눈이요. 눈을 자세히 들여다 본 적이 있으신지요? 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놀라게 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68억이 더 80억인가요? 이거는 명이 사는데 모두 얼굴이 다르듯이 눈의 결정도 모두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이 모두 제각각이면서도 신기하게 기본적인 형태는 거의 육각형이지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디자이너라 해도 단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이처럼 다양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왜 눈 결정이 이처럼 육각형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결정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요하네스 케플러란 과학자가 다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지요. 모양을 만드는 힘이 얼음 속에 있어서 그것이 육각형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양을 만드는 힘이 무엇인지 그 과학자는 알아내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물에 깃들여 있어 구름 속에 물방울이 눈이 되어 내릴 때에 육각형의 결정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 무수한 눈의 결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의해 그런 모양으로 디자인됐다는 말이죠. 욥기 3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눈 곳간이나 우박 창고는 하늘 어딘가에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 말씀은 눈과 우박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을 만드실 때에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셔서 특색대로 각각에게 의미를 담아 주셨습니다. 전능자의 솜씨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과 뜻도 담아 주셨죠. 예를 들어 새를 지으실 때는 찬양을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담아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새소리는 밝고 맑은 느낌이지요. 그래서 새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목소리가 곱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목소리가 꾀꼬리 같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사람들이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찬양 듣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 소리를 참으로 기쁘게 들으십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생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를 지으실 때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셨죠. 또한 새들에게는 날개를 주신 이유도 있습니다. 인생들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새에는 날개가 있어서 공중을 날 수가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공중을 나는 새를 볼 때 무엇을 깨닫기 원하셨을까요? 사람이 딱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육의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기를 원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새 하나를 지으실 때에도 이처럼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 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는 마음의 향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셨죠. 또한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시는 것도 있고 창조주가 한 분이심을 표현하신 것도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죠. 과연 어떤 피조물에 어떤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지를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하나씩 찾아내는 기쁨도 클 것입니다. 눈에 결정체를 모두 육각형으로 만드신 것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육각형. 먼저는 숫자 6에 영적으로 경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 경작도 6천년이고 인간 경작을 위한 창조 역사도 6일 동안에 모두 이루어졌지요. 또한 첫째 하늘인 이 6의 공간에는 숫자 6이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6천년이면 인간 경작을 하기도 충분한 기간이고 창조 역사도 6일 동안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도 66권이에요. 77권이 아니고 77권으로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근데 66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최측근의 천사장들에게 장차 베푸실 창조 역사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창조 역사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들어 알고 있었죠. 그러나 루시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중에서 성과 진리와 빛의 분야를 자신의 마음에 담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담았고 타락한 후에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편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신 근본의 개념을 많은 분야에서 변질시켰죠. 예를 들어 음악과 춤을 두신 근본의 개념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음악과 춤을 두신 근본의 개념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이 근본의 개념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는 데에 음악과 춤을 사용하도록 사주했지요. 또한 사단을 숭배하는 데에도 사용하게 했고요. 루시퍼는 음악과 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본의 개념을 변질시켰습니다. 그 변질하면 변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 6입니다. 루시퍼는 숫자 6을 사용하여 짐승의 수 666을 만들었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계시록에서 짐승의 수 666은 바코드에 찍힌 숫자이죠. 장차 7년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이 이 표를 이마나 손에 받으면 이삭죽기 구원의 기회조차 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짐승의 수 666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영혼임을 낙인 찍는 표입니다. 루시퍼는 이처럼 숫자 6을 안 좋은 곳에 사용하여 그 근본의 개념을 변질시켜 버렸죠. 이렇게 루시퍼가 변질시켰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본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하 철도 999
그 애니메이션이죠. 999를 거꾸로 하면 666이잖아요. 666을 거꾸로 하면 999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하철도 999를 타고 정말 은하세계를 둘러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도 영의 사람들인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숫자 6의 본래의 개념을 경작한다는 의미라 했습니다. 첫째 하늘인 이 6의 공간에서 숫자 6은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루시퍼가 숫자 6의 개념을 변질시킬 것을 아셨죠. 그래서 숫자 7로서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6은 완전하다는 뜻이고 7은 온전하다는 뜻인가 봐요. 7로서 온전함을 이루셨죠. 모든 창조 역사는 6일 동안 이루셨지만 하루를 더하여 7일째는 안식하셨죠. 거기서 하루를 더하면 8이죠. 8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총 7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인간 경작도 6천년 동안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우리가 88 올림픽 88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였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루시퍼와 악강 영들의 사주로 인해 황폐해진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년 동안 지내게 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7천년을 채우십니다. 이처럼 숫자 7은 영적인 개념에서 완전수입니다. 완전이네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7과 관련된 영적인 개념의 예는 성경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7영을 들 수가 있지요. 7영은 7가지 분야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5가지나 6가지가 아니라 굳이 7가지를 감찰하시는 것은 7이 영적인 완전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에 결코 어떤 것을 못 보시거나 잘못 보시지 않고 완전히 정확하게 보심을 나타내지요. 레위기 7장에 보면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의 피를 반드시 7번 뿌릴 것을 명하셨습니다. 7이 영적으로 완전수이기 때문에 7번 뿌린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털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줄 때도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했죠. 열왕기상 5장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의 가뭄을 끝내는 비의 응답을 받을 때도 7번째로 확인했을 때였죠.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다시 만났을 때도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했지요. 형에게 완전히 굴복하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여쭙지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답하시기를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완전히 용서하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숫자 7은 영적인 개념에서 완전함을 뜻합니다. 한편 숫자 6도 원래 개념은 6의 세계에서는 숫자 6이면 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6도 6의 세계에서는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원래 하나님께서 숫자 6의 완전함이라는 개념을 담아 놓으셨음을 알 수 있는 몇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의 결정체가 봐도 육각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6의 세계에서는 면이나 부피나
높이에 있어서 육각형이 가장 안정적이고 균형적이라고 하셨죠. 삼각형이나 사각형, 오각형은 불안정한 상태이고요. 흥미롭게도 사람의 몸에 가장 유익한 물의 분자 구조가 바로 육각형이랍니다. 육각형의 분자 구조를 가진 물을 육각수라 하고 부르죠. 인체의 전체 중량 중 물은 60에서 80% 차지합니다. 혈액이나 체액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물이고요. 이처럼 인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의 약 62%가 육각수 구조를 이루고 있고 24%가 오각수이며 나머지 14%가 사각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람의 몸은 육각수를 좋아한다는 의미이고요.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를 감싼 물이 육각수일 때 그 세포는 가장 정상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반면 육각 구조가 흐트러지면 세포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요. 실제로 암세포와 당뇨병성 세포의 물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오각수였다고 합니다. 육각형이 가장 안정적임을 수학자들도 동의를 합니다. 수학에서 가장 완전한 도형은 육각형입니다. 수학적으로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인 도형은 원입니다. 원. 그러나 원은 여러 개를 이어 붙일 때 틈새가 생겨서 평면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정다각형 중에서 오직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만이 평면을 덮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일정한 공간을 채우고자 할 때 정삼각형은 육각형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개수가 필요합니다. 정사각형은 정육각형에 비해 구조가 튼튼하지 못하죠. 따라서 채소의 재료로 가장 튼튼한 최적의 공간을 만들려면 정육각형이 가장 적합합니다. 이 6의 공간에서 가장 완전한 수가 왜 숫자 6인지를 여기서도 알 수가 있지요. 본능적으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집을 짓는 동물이 있죠. 바로 꿀벌입니다. 꿀벌이 만드는 벌집은 여러 개의 육각형이 맞물려 있는 형태입니다. 이 육각형의 벌집의 벽 두께는 0.1mm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얇은 벽으로 지어진 벌집에는 집 자체 중량의 약 30배에 달하는 꿀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집이 이렇게 얇으면서도 튼튼한 이유가 바로 육각형 구조이기 때문이지요. 가장 적은 양의 재료로 가장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육각형 구조로 지어야 함을 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파퍼스라는 수학자의 수학 집성이라는 책에 꿀벌의 집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꿀벌은 천국으로부터 꿀이라는 신들의 음식 일부를 얻어서 인류에게 날라다 줬답니다. 이처럼 귀한 꿀을 땅바닥이나 수목, 그 밖에 마시기 곤란한 곳에 함부로 불어 넣는 것은 적당치 않죠. 그래서 꿀벌들은 꿀을 붓기에 알맞은 그릇을 만들었죠. 그 그릇은 불순물이 끼지 못하도록 서로 빈틈없이 연이어 있는 형태를 지녀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점은 둘러싼 공간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도형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그리고 정육각형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꿀벌들은 본능적으로 최대의 각을 가진 육각형을 택했고 이 형태는 다른 두 도형보다 훨씬 많은 꿀을 채울 수가 있다라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그냥 떠올리는 것만 말씀 드릴게요. 이제 떠올려지는 거는 돼지들이 꿀꿀꿀꿀 하죠. 꿀꿀꿀꿀 소리를 내는데 꿀꿀꿀꿀 해요. 꿀꿀꿀꿀꿀 꿀꿀꿀 돼지들은 아무리 씻어줘도 다시 더러운데 뒹굴고 그러잖아요.
근데 꿀꿀꿀꿀해요. 그리고 또 곰이 있죠. 곰을 거꾸로 하면 문을 거꾸로 하면 곰, 글자가 그래요. 곰이 유달리 덩치가 큰데 꿀을 먹어요. 꿀. 그죠? 벌집을 해서 벌이 아무리 이렇게 달라붙어도 막 이렇게 해가면서 꿀을 먹죠. 꿀을 먹어요. 그 돼지가 꿀꿀꿀해요. 근데 꿀이 그렇다. 벌을 주다. 꿀벌. 그 다음에 벌을 준대. 꿀벌을 준다. 벌을 내려요. 꿀벌을 내려요. 네, 돼지가 꿀꿀꿀해요. 곰이 꿀을 먹어요. 그냥 뭐 그런 이미지가 자꾸 떠올려져 가지고 별들이 어떻게 이런 수학을 알았겠습니까? 육각형의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고 꿀도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회의를 했겠는지요? 아니지요. 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번쩍게 자꾸 떠올려져서 이제 그냥 상고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하면 이제 좀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풀어져요. 그런 어휘가 이렇게 떠올려서 그래서 저는 얼른 저 혼자만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우치는 그런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들을 많이 지금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하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또 명철이고요. 명철은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지식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돼지가 왜 꿀꿀꿀 하는가? 곰이 꿀을 먹는다. 그런 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자꾸 상고하다 하면 여기서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면 이 지혜를 펼칠 수 있는 길이 명철이에요. 그렇게 되면 명철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에요. 그러면 이 명철의 길을 가다 보면은 거룩하신 자를 알게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궁무진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퍼즐 조각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굿을 깨지 못한 상황이에요. 퍼즐이 그때 37세 퍼즐이 있어서 지금 떠올려지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거두는 열매가 있으시게 하시겠죠. 벌들이 어떻게 이런 수학을 알았겠습니까? 육각형의 구조가 가장 안정적이고 꿀도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자고 회의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벌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벌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벌집식 구조는 하니컴이라 불리며 여러 방면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재료로 가장 가벼우면서도 튼튼하며 안정적인 구조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트기와 인공위성의 벽에도 응용이 되지요. 방음과 방열 효과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무지개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동성 그쪽에서 그 무지개를 썼는데 한 가지 색은 뺐어요. 그래서 7가지 아니고 6가지 색깔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저기 그렇게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드셨어 7으로. 근데 그네들이 또 변질을 시켰죠. 거기서 한 가지 아마 파란색으로 알고 있어요. 파란색은 이제 뺀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에서 6개로 변질시켰어요.
하나님 7으로 만드셨는데 6개를 변질을 시키셨어요. 무지개를요. 그러면 하나님 무지개 버리세요. 기꺼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아까 유튜브 딱 근데 과테말라는 거의 하늘에 이제 무지개가 뜨고 이제 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뜻을 몰랐습니다. 이제 무지개는 기꺼이 포기를 하세요.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가시면 오로라 무지개가 있어요. 주님을 싸고 있거든요. 오로라 무지개가 있어요. 형상도 여러 가지예요. 오로라 이렇게 방사형도 있고 직선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타원 형식 흐름도 있고 리듬을 탄다 하죠. 리듬을 탄다 그러죠. 그런 무지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꿀꿀 돼지들이 꿀꿀꿀하고 곰이 꿀을 취하고 그런 것이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테말라 그 상공에 무지개가 뜬 것이고 어디 또 무지개 뭐 어쩌고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변질을 시켰다고 연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하나님의 창조품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질시켰는데 취할 것이냐? 아니요, 버립니다. 그러면 버리자. 그리고 새로운 걸 창조를 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꿀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다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장차 인생들의 지식에 발달하면 0,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의 개념을 갖게 될 줄 아셨죠. 또한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천하 만물에 숨겨두신 창조의 섭리들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바라셨죠. 0도 보세요. 모든 수에다가 0을 곱하면 다 0이에요. 다 0이에요. 그럼 6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다 뭐해도 0을 다 똑같이 6의 사람과 0의 사람의 숫자가 있어요. 다 0을 주어요. 0을 곱해요. 그럼 6의 사람들 다 빵빵빵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 거두잖아요. 자, 육체를 위해서인가요? 그럼 0의 사람들은 0을 곱해요. 다 0이에요. 다 변하지 않는 0. 같은 0이에요. 6의 사람들 0을 곱하라고 줘요. 6의 사람들에도 0을 곱하라고 주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특히 단지파 0을 곱하라고 줘요. 그러면 6의 사람들은 다 빵빵빵빵이에요. 근데 0의 사람들 다 0이에요. 다 0. 왜? 지혜와 명철과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0인데 틀려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근데 6의 사람들은 지네들 좋은 것만 취하잖아요. 근데 0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행여나 해서 1점도 1.1획도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 하셨죠. 그 대표적인 게 빛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빛, 지읒, 빛이에요. 누구한테 빛을 치다. 근데 그거 점 하나 더해요. 빛이 돼버려요. 근데 점을 뺐어요. 빛이 돼버려요. 그렇게 우리나라 말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눈의 결정체가 육각형이라든지 몸에 좋은 물이 육각수라는 사실도 과학기술을 발달했기에 알게 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달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자세이지요. 눈의 결정체들을 보면서도 6일 창조 역사와 6천년의 인간 경작을 온전히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리며 영광과 찬송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반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근본의 개념들을 많은 분야에서 변질시켰다 했지요.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할수록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 진리를 진화론으로 변질시키려 하지요. 진화론은 생물이 처음에 저절로 생겼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했다고 이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종류대로 창조됐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론이죠. 환경에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는다는 진화론의 이 근본 개념은 생물학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등 사회 전반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했지요. 이 세상은 사랑이 더 식어지고 악에 악을 더해집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등 세계적인 전쟁도 그 뿌리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진화론적인 사고에 있다는 사실이죠. 루시퍼가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죄악에 물들게 하며 사망으로 이끌고 있는지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이러한 루시퍼의 교묘한 계략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풀 한 포기, 새 한 마리를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 만드셨음을 알기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리라 말씀하셨지요. 이는 사람이 지어진 근본의 개념을 알려주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만물에 깃들인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서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을 행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욱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예비된 영광과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지개 그건 이제 동성 쪽에서 그렇게 이제 변질을 시켰듯이 꽃이 있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화로 이렇게 이제 한 장면 한 장면 구분하기 좋게 이제 꽃을 바꿔서 이렇게 코디합니다. 저도 꽃을 주로 이렇게 했어요. 하늘샘에서도 꽃을 늘 바꿔요. 그러면서 꽃에서 기쁨을 느낀대요. 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준대요. 꽃이 기쁨을 주나요? 꽃이? 예쁘다. 아니면 또 향긋하다 하지만 꽃에서 기쁨이 나오나요? 기쁨은 아니요. 기쁨은 사람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을 때 거기서 기쁨이 나와요. 기를 기쁨할 때 기자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그 기라고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그 기라고 했었고 뿜은 비읍 두 개라고 했어요. 사람과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죠. 꽃을 보면서 기쁘다? 아니죠. 꽃은 예쁘다, 아름답다, 또 향긋하다. 많은 꽃을 받았을 땐 그 꽃을 누가 꽃을 나한테 선물을 했다. 그럼 그 사람 주는 그 마음이 그 꽃에 품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근데 하늘샘은 꽃을 보면 기쁨이 있다 해서 꽃을 늘 이렇게 여러 가지 꽃으로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있기 때문에 꽃도 막 이렇게 봐도 아름다운 게 아니라 괴승망측한 막 그런 삭득감이 있는 그런 꽃이 장식할 때 막 뾰족뾰족한 그런 꽃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 명철한 거룩하신 자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있으면 이런 것도 읽어져요. 그냥 같은 무지개라 할지라도 과테말라에 거기에 무지개 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까 꿀 연결 그 무지개 변질시켰잖아요. 변질시켰는데 똥이 묻었는데 가질래? 싫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싫어요. 금은 보석이 있어요. 똥이 탁 막 있고 벌레들 있고 막 뱀이 감싸 있고 막 그래요. 막 얽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아무리 금은 보아라 할지라도 뱀이 막 감싸 있지, 그 똥이 있지, 오물이 있어요. 싫어, 저 안 가져요. 싫어요, 안 가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래, 그럼 버리자. 그럼 버리자. 다시 창조하자.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기쁨은 꽃이 우리한테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사람이에요. 인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는 변질시킨다고요. 그래서 하늘색 거기 이제 들어보면 그것이 뭐 제이 목사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고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그렇게 띄우는 그런 말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